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지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는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또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든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드린 수요 예배를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분들 정말 세상 가운데 또 바쁘고 힘들고 그럴 때 있지만 주여 정말 예배를 하는 마음으로 주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시는 집사님과 찬양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뻐하기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완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또한 주일 예배, 또한 EM 예배, 유수 예배와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스페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모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더 크게 받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귀한 모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어떤 그 바이올린을 잘 만드는 바이올린 거장에 의해 만들어진 바이올린에 보면 이런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말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문구를 들으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죠. 그러나 죽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와 평화의 노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렇게 승리하셨고 능력 가운데 다시 사셨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질문,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죠.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몸의 상태, 몸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육신, 땅에 묻힌 육신은 다 변하게 되고 썩어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또 이와 관련되어서 죽기 전의 몸과 죽은 후의 몸, 즉 죽기 전의 나의 모습과 부활한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붙여보자면 이러한 부활한 후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오늘의 삶, 나의 신앙과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가?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던 그 바이올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은 그 거장의 손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마 재료도 좋은 나무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재료가 된 나무와 바이올린이 서로 같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재질이 무엇인가, 재질이 같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면 그 나무와 바이올린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같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무 자체와 바이올린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벽시를 뿌려 이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집에서 뭐 고추씨나 토마토씨 같은 것을 뿌려서 열매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도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히게 되고 또 그 안에 또 다른 씨앗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씨앗과 나중에 생긴 이 식물, 줄기와 열매와 씨,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씨앗과 나중에 열매를 보면 그 두 개는 사실 두 개의 다른 개체입니다. 같은 존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면 두 개는 또한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토는 토마토고, 벼는 벼고, 쌀은 쌀이고, 또 고추는 고추고, 이렇게 각기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들과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예로 들었던 이 씨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종한 씨앗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씨앗들이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새로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우리가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그 씨앗, 씨 알맹이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죽게 되면 싹이 나는 것이죠.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식물과 열매는 원래 씨앗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한 씨앗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씨앗의 예를 통해, 거기서 자라는 식물의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죽음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심기운 씨앗이 새로운 형태의 식물을 만들어내듯이 육체의 부활 역시 이전 상태와 이후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몸은,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기 후의 몸은 같은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 내가 나 되는 나의 특성, 정체성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 아래에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부활한다면 그 부활한 자의 몸의 상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적으로만 부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몸이 땅에 묻히게 되고 썩게 되고 없어지는데, 어떤 경우는 죽음 후에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그 땅 먼지들 혹은 뭐 흙덩어들이 모여서, 혹은 어떤 원소들이 다시 쫙 모여서 그것이 결합하여서 부활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44절에서 이렇게 주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다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육체, 썩은 육체의 재조직,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본질적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가능한 이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몸이 살지만 예전과는 다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부활 이전의 육체와 부활 이후의 몸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갖고 있지만 부활 이후의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42절에서 44절까지 그 특성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몸,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지만 부활한 후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사도 바울은 두 아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45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첫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창조 피조물 인물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두 아담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생명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를 범한 아담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생명만 갖고 사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자기 생명만 갖고 살면서, 그래서 그 육신은 죽으면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갖고 사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어지지 않는 신령한 몸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영은 신령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단순히 썩어 없어질 육신뿐 아니라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존재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 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나와 부활 이후의 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동일한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후 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 몸이 나와 지금의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나의 몇 살 때의 모습인가? 내가 10살 때 갓난아기일 때일지, 청소년기의 모습일지, 가장 젊고 이쁠 때, 결혼할 때인지, 아니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 모습인지, 그 부활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성격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죠. 그러나 내가 나 되는 나의 특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은 그대로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 그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 부활한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고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이 지금 나의 신앙, 나의 삶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활, 이 주제는 바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몸과 부활한 후의 몸의 그 성격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몸은 중요치 않고 영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나의 영뿐만이 아니라 육은 어떤가? 나의 영육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몸은 부활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 썩어 없어질 몸이라도 이 가운데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자들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썩지 아니할 그리고 영원할 것을 심고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무엇을 나의 영육의 삶을 통하여서 거둘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이러한 귀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그러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몸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텐데 이제 부활할 자로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 부활의 삶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또 그런 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썩어 없어질 그런 육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신령한 몸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 몸이 달라질 것이지만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 몸 가운데서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그 썩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을 심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으니 주여,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주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중요한 것을 심고 가꾸고 거둘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 나중에 부활한 삶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할 때의 삶을 지금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할 때 그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부활한 후의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살아갈 자로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기에 이 가운데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가꾸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 부활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달라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할 자로서 그 몸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